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시선이 향하는 쪽으로 차가 움직인다고 하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따라 삽니다.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피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합니다. 단호한 표현입니다. 조심하라는 등의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 단호한 교훈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만이 아니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교묘합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죠.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계획과 욕심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찾는 일입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한 결과가 아니라 내어놓은 결과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늘 질문합니다. 이 선택이 혹 나만 좋은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일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관계를 무너뜨리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나요? 혹 나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진 않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삶의 목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했죠.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보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유도 평안함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내려놓은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고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아울러 나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주님께 쓰임받길 소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은 분명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드렸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평안함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평안을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길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내며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